성경 봉독을 하다 보면 성경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다 함께 하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에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AFC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김일도 본부장님 그리고 오영호 리더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2014년도에 컴패션에 조인해서 올해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컴패션에서 하는 사역은 한국 교회의 컴패션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서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해줌을 통해서 그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의 그 인생을 바꿔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컴패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 추위와 굶짐 속에 죽어가고 있는 한국의 그 어린이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보시면서 그 아이들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처럼 똑같이 느끼셨던 그 수완스 목사님 그 한 분이 가지셨던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던 컴패션은 그분의 마음이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5만 명이 넘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졌던 작은 마음, 그러나 작은 마음, 작은 시작은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이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많이 접했던 말씀이고요. 사실 저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하고 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강조어를 사용하셨냐면요. 진실로란 말을 하셨고 결단코란 말을 하셨고 상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작고 평범한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년 9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 조인하기 전에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에서 이제 통일 이후에 북한의 어린이들도 똑같이 한국교회와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서 고민 끝에 저도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서 2013년 1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로 붙였던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짐도 없고 있어야 될 거처도 없고 해서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좀 말씀을 드렸더니 소망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묵는 숙소 하나를 저에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교회 숙소가 있는 그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전철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안에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저하고 친했던 권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떠나 있는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의아해서 권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여쭈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구역에 와서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구역예배를 마친 후에 모든 구역원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 그 권사님은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압구정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저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권사님 그 몇 달 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바로 목사님께서 몇 달 전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1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21년 9개월째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그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다른 기도 제목들이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계속 많은 사역들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잊혀져 갔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작은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을 쉽게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그의 자녀들에게 행해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작은 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작고 평범한 일이라고 해서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가 준 그 냉수 한 그릇의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컴패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컴패션의 대표이신 서정희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컴패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컴패션을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 NGO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NGO들과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 정도라고 컴패션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다른 모든 NGO들 기관들과 완전하게 다르게 사역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그럼 유일하냐? 오직 컴패션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29개국 현지에 있는 9,0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컴패션은 그럼 왜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아무리 막대한 빵과 돈을 투자해도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빵이나 돈의 문제로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은 바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갖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에 컴패션이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한 어린이도 예외 없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컴패션이 함께 어린이들을 양육했더니 그 가난 속에 있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과는 다른 모든 NGO들 기관들이 어린이들 구제구한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은 어린이들은 그 가난을 극복하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되어서 현지에 가보면은요,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나왔고요,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어서 자기 나라의 그 어린이들을 다시 그 아이 후원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해주고 계시는 그 어린아이의 인생도 가난과 절망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미래로 그 아이들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갈수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자신의 인생 속에 얼마나 소중한 도움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크게는 부모님이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이외에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학부 때 전공했던 기계공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삶에 대한 변화를 느끼고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편지 7장에 적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으신 아버님께서 편지를 읽자마자 더 이상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통보와 함께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저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서 첫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첫 학기를 등록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나 그런 상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편지 내용과 함께 1000불의 수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9년도의 1000불은 결코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주신 분은 전혀 제가 생각도 예상도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이민을 가셔갖고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 둘을 혼자 키우고 계시는 넉넉한 형편에 있지 않는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도 잘 주지 않아서요, 정말 어렵게 사정해서 얼마의 양육비를 임시로 받았는데, 그분은 그 어렵게 받은 그 양육비 중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비로 공부하러 가는 저에게 1000불의 수표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1000불로 인해서 저는 첫 학기 신학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학기를 마쳤는데 제 통장에 5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에게 줄 우유 살 돈, 기저귀 살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학교에서는 유학생들도 학교에서 학교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모든 교수님들, 교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매일 청소를 했고, 그리고 방학 때는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제 허리만큼 오는 커다란 쓰레기통을 끌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통에 각종 청소 스프레이들, 청소 도구들을 꼽고, 그리고 진공 청소기를 들고, 그리고 마대, 걸레를 빠는 그 작은 손수레를 끌고서 교수님 방, 사무실, 복도,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청소를 하다가 그냥 벽에 등을 기대고서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힘이 드니까. 저는 유학을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 등 대기업의 입사가 확정이 되어서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골라서 입사했으면은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것이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세 한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말이면은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끌고서 1시간이 넘는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파트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방학 때는 8시간 청소를 마치고서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와서 그냥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이 한밤중에 깨어서 울어서 그 딸을 안고서 우유병을 물리고 비몽사몽간에 졸다 깨달 반복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딸아이를 그냥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내던지고 그냥 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비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청소를 하거나 또는 단순 노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딘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저의 어려움 중에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아마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저에게 그분이 주었던 천부를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부는 그냥 돈의 의미로 천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약속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셨던 그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주신 도움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잘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한 이후에 목사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도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뉴욕에 가서 담임 목사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컴패션에서 아주 보람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6년 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결과들도 저는 그분의 하나님의 평가표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이후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느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표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를 하나님 평가표 안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컴패션의 어린이들을 후원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평가표 안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어린이들의 그 변화의 모든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평가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그 어린이들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웃을 돕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는 학교에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아들은 소풍을 갈 때 고아원에서 김밥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풍을 가는 고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풍을 가지 않아도 학교는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 고아들은 소풍날 학교에 나와서 자습을 하면서 소풍 가방을 메고 즐겁게 소풍을 떠나는 친구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소풍을 다녀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면서 그 다음 소풍 때에는 밤을 새우셔서 김밥을 싸시고,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소풍 가방 속에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칠성사이다 하고 삶은 계란, 그거를 다 챙겨 넣으시고, 그리고 과자들을 다 챙겨 넣으신 그 소풍 가방을 많이 만드셔서 리아카에 수북히 쌓일 정도로 싣고 학교에 오셔서 모든 고아들이 소풍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라던 그 어린 시절에는 서울에서조차도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서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거지들이 저희 집에 밥을 얻으러 왔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그 깡통을 빈 깡통으로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서 저희 집에는 거지들이 참 많이 왔다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저희 어머니의 이런 선행이 소풍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 고아들의 그 아픔을, 배가 고파서 밥을 구걸하러 다니는 그 거지들의 그 아픔을 마치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똑같이 느끼셨던 그 어머니의 컴패션의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하셨던 그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의 자손 중에 한 명도 걸식하는 사람이 없고 그의 자손이 모두 다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목격했다고 다윗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준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잡아주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유통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게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AFC의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미래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상들을 도와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과 쌈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